교회 소식입니다. 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철치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회개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 전염병을 위하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와 해외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즉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셔서 이렇게 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주의 날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완악한 심령들이 녹아지고 깨어질 수 있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안식일은 휴식과 예배를 위해 따로 정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의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편안할 안, 쉴 식자에다가 날일로 편안히 쉬는 날을 뜻합니다. 안식일 규례 안에는 천지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 유래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위대한 창조의 기념일인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 속에 담긴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성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모세 때에 내려와서는 하나님의 법을 성문화하시고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공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날을 성일로 삼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에스겔서 20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십계명으로 제정해 주신 모세 때로부터 약 900년이 지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BC 565년경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되는 언약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근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셈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유일하게 창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날에 쉬라고 명하셨던 날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유난히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을 제정을 받았습니다. 쉬라고, 노동을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에게 7번째 날인 토요일에 쉬는 날입니다. 이날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6일 만에 천지창조와 노예 해방, 애굽 탈출을 묘사한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미래의 메시아 시대를 고대합니다. 유대 종교 달력은 일몰부터 일몰까지의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민간 달력에서 금요일인 저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7째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은 아들과 종과 나그네와 소, 가축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성, 노예, 나그네,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성과 존엄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도 자유로운 이스라엘 남자와 같은 안식일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확실히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상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명시적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암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형벌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의무이며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안식일은 유대인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온 인류가 함께하는 휴식일로 발전됐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휴식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미로 하루를 쉬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6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6.1 전쟁, 6.1 전쟁 제3차 중동 전쟁 1967년 6일 5일에서부터 10일까지 아랍연맹,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참전 나라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6.1 전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테러 위협에 대한 자유를 명분으로 항공기에 의한 공중폭격과 시나이 반도에 대한 대공세를 전개했던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6.1 전쟁은 개전 4일 만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골란 고원 등을 다 점령했습니다. 6.1 전쟁 제3차 중동 전쟁 6월 6일 국제연합의 정전 권고를 받아들여 정전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6일 만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안식일 음식은 금요일에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그 안식일에 금요일 날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은 그 먹을 때까지 끝없이 모세 오경 토라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지구상의 0.25% 정도입니다. 1000명 중 유대인은 2명 반 정도입니다. 그 2명 반이 전 세계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 100개 중에 유대인이 40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 준수 때문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안식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시대 10일이라고 하루 쉬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면 생산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소련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5일 프랑스는 그래서 5일이라고 하루 쉬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산력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혁명 정부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안식일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한 후 성경의 안식일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날마다 노동하며 생산력을 높이려고 매일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쉼이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돼 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산당 정부는 보름에 하루씩 쉬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열흘 만에 하루씩 안식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땅치 않음을 알고 결국은 7일마다 하루를 쉬는 제도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검은 복장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 때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랍비들은 모세 오경을 필히 다 외워야만 랍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성은 오랜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역사적 아픔에서 기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공동체성을 지니지 아니하면 3억 2천만이나 되는 아랍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18살만 되면 남자나 여자나 다 군대를 가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나라를 지키고 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떠돌아다니면서 갖은 서름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를 받았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은 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안식일로 공동체로 단단히 딸딸 뭉치고 단결해서 뭉치지 아니하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공동체로 단결해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런 복장들은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서름을 받았을 때 화려한 옷을 못 입게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무색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아픔과 서름은 우리 인간의 그 보통 사람으로서 그 상상 이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그 고통을 너무 오래 견뎠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런 진짜 아픔과 슬픔과 죽임과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죽임을 많이 당해서 이 유대인들은 정말 옷 입는 것도 자유롭게 입지도 못하고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2000년 동안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핍박과 아픔과 죽임을 많이 당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 서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검은 옷을 입고 무교절, 안식일에 춤과 노래와 띠으로 단결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코스트는 대량 학살이라는 뜻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희생되면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안식일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키파라는 것은 머리를 하나님께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의 머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모자가 키파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곡의 벽과 이스라엘 성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모자입니다. 키파라는 모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모든 국빈들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대통령, 부대통령, 모든 나라의 대통령도 부대통령도 장관도 국빈들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다 머리에 이 키파를 써야 합니다. 티플린, 이 티플린은 너는 그것들을 너의 손에 매며 표징으로 삼을지니라. 예수 시대의 유대 민족은 이 구절의 성문을 착용하는 관습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성문은 성경이 적힌 양피지를 들고 이마나 손에 가죽끈을 대고 있는 작은 상자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성문, 경문을 착용하는 남용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큰 영성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의 성문, 그 경문 상자를 크고 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테플린은 이 성문이라고도 하고 율법의 구절이 새겨진 양피지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검은색 가죽상자 세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주의 깊은 성인, 유대인, 많은 공중에서 남성만이 이 평일 아침에 기도 중에 착용합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시내산에서 이
안식일은 사실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도 전에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의 안식일 준수가 거기서 명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쓰는 기도보, 남자가 성년이 된 뒤로부터 씁니다. 몸에 두름으로써 자신의 몸과 타인을 구별합니다.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숄에 달린 찌찌는 신의 계명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무명, 비단, 양모 등 천년 섬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탈릿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냥 한국말로는 기도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고 그 타인과 구별되어서 기도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이 탈릿은 히브리어 및 히브리어로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입는 장식이 있는 의복입니다. 탈릿의 내 모서리에는 시스시라고 하는 특별한 꼬임과 매듭이 있는 무늬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배짓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양모나 면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크가 그 탈릿 가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슈트라이머, 이것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에 쓰는 털모자로 유럽계 유대인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집트로 가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함락된 후 대개 유대인들은 동유럽으로 갔습니다. 지금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라바키, 독일, 이탈리아 로 갔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베니스의 상인책에서 유대인 욕을 많이 합니다. 이자놀이 금세공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의 책에서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을 좋게 안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유가 지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아 많이 받고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이자놀이를 해서 많이 이자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도 없고 핍박당하고 잡히면 죽고 자유가 없는 시대에서 할 게 없습니다. 뭐 잡을 잡을 수도 없고 잡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이자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세공을 많이 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세공. 유대인이 이렇게 지독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도 없지, 땅도 없지, 세계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돈을 벌고 이렇게 자리를 잡을 만하면 다 뺏어가고 또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독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에게 가면 금은방은 유대인들이 다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서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모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 특히 유대인 구성원이 안식일과 유대인 축일에 착용하는 모피 모자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슈트라이머는 리트박 유대인 예루살렘의 원래 공동체에 속한 하시딤이 아닌 페루심이라고도 하고 또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착용을 합니다. 슈트라이머는 일반적으로 결혼 후에 입습니다. 일부 요루샬미 지역 사회에서는 소년들이 발 미스바 시대에서 착용을 합니다. 페이오트, 이 페이오트는 레이기 19장 27절에 보면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라 이렇게 레이기에서 이렇게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이기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카락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서클에서는 귀 위에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하고 곱슬머리나 작은 고리 모양으로 늘어뜨리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마이마너리스에 따르면 옆머리를 면도하는 것은 이교도의 관습이었습니다. 페이트 정확한 위치와 제거가 금지되는 방식에 대해 할라크 문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레위기에서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쉼, 묵상, 관상, 어떠한 창조 행위도 없습니다. 창조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식일에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금지 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밭갈기, 밭을 갈면 안 됩니다. 단도 묶어도 안 됩니다. 도리깨질, 키질, 곡식 찢기, 방아질, 채질, 빵 굽기, 털 깎기, 씨 뿌리기, 세탁하기, 방망이질, 염색, 물레질, 천짜기, 2개의 고리 만들기, 2가닥의 실 꼬기, 매듭 만들기, 2가닥의 실 분리하기, 매듭 풀기, 2바늘 이상 꼬매기,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2바늘 이상 꼬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냥도 해서도 안 되고, 도살, 가죽 벗기기, 가죽 절이기, 살카 치료, 털 이어가기, 털이나 가죽 자르기, 망치질, 2글자 이상 쓰기, 2글자 이상 지우기, 집 건축, 건물 철거, 불 피우기, 불 끄기, 물건 옮기기,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갖다 그냥 다 붙여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간호사가 유대인이면 응급 환자가 올 거 아니에요. 응급 환자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가 유대인이면 응급 환자가 오면 유대인을 쓰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을 써가지고 유대인이 말을 하면 아랍 사람이 씁니다. 유대인은 2글자 이상 쓰면 안식일에 안 되기 때문에 아랍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랍 사람이 다 적습니다. 종교 학교도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2층에서 구경하고 남자는 해당 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12살이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IQ는 96, 우리 IQ는 10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노벨상이 180개에서 190개를 탔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모세 오경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유배에는 유대인들에게 제2의 탄생이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이제 못 사는 사람들, 서민들, 빈민들에게는 안식일은 굶어야 되는 날입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살아야 하던 빈민들에게 안식일은 굶어야 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 먼지 같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안식일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금지 명령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겐 괴로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독단적으로 교우상으로 교조주의적 사랑 없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 28절 예수님은 법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개해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에 엿새나 있는데 왜 지금 당신은 왜 지금 꼭 하필이면 안식일 날을 골라 하냐?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은 18년 동안 묶여 있었다. 그럼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사람이 만든 율법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율법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안식일 제정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당하는 일을 구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안식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된 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을 이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글자에서 죽은 문자, 죽은 의문의 글자를 글자만 그냥 아주 준수하는데 거기에만 목숨 걸고 지금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장신 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18년 동안 묶여있던 여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시는 합당한 선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년 동안 묶여있던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여자를 고치시고 벳세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날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기도 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등 굽은 여자도 고치시고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수종병을 고쳐주시고 태어나면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이방인, 죄인, 세리, 병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재정립했습니다. 정결례 형식을 비난하셨습니다. 여성을 해방시키시고 특히 나온 자들은 그들이 돌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고치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눈에는 예수님이 불결함의 아주 극치입니다. 최고의 불결함의 극치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들이 쫓겨나면 정치, 사회,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전혀 못합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안식일이야. 내가 왔으니 쉬어 좀. 다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와서 쉬라. 안식해라. 내가 바로 안식일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귀가 막혀서 귀가 열리질 않아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선민의식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의문의 글자 즉 사랑도 없는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형식보다 내면의 아름다운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는 저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참된 안식일 준수는 축복을 부릅니다. 안식일은 이사야 시대의 유대 민족의 무음이 건조한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방식대로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형식적으로 성전에 가면 제사가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당 뜰만 밟는 것이라. 이것이 내가 염증이 생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된 사역에 비추어 볼 때 안식일의 성취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자신을 의롭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길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 즉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가 부활한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을 기리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현대 기준으로 토요일, 다음 날 즉 일요일에 모여 빵을 따라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16장 2절에 일요일 헌물 즉 주일날에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이 말씀을 통해 일요일 예배 즉 주일 예배의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직접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안식교는 이것은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예수도 믿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메인 줄거리가 안식일의 포커스에 맞춰 있습니다. 안식교는.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야 이게 제대로 성경 전체를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주일에 떡을 때려 이게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 이 말입니다. Sunday, Lord's Day 일요일의 주일은 예수가 부활한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간 첫날
주간 첫날, 현대 기준으로 토요일 다음 날, 즉 일요일, 즉 주일에 모여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정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첫날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또 사실 이제는 그 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율법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 그 율법을 따지자면은, 아이 왜 율법을 따지자면 너 왜 이렇게 매일 모이니? 매일 모이냐?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율법을 따지자면. 그런데 이미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다 폐지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성령에 의해서, 무슨 율법에 의해서 모인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서로 모여서 그냥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어떤 교회는 날마다 예배 드려요. 예. 그런데 공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게, 공적인 예배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날마다 같이 모이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시면 매주일 첫날에, 여기도 보면 매주일 첫날이잖아요. 매주일 첫날에는 뭡니까? 일요일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일요일 헌물, 즉 주의 날의 헌물을 따로 떼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한 것을 이제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어뒀다는 대목을 통해 일요일 예배, 즉 주일 예배의 근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입니다. 예, 이게 성경적인데 왜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문자대로 안식일을,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주일의 예배를 근거를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썬데이 예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예배라고 말해야, 주일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예, 여기도 지금 사도 요한이 분명히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주의 날, 어디에 지금 안식일 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안식일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안식일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고 예수님 제자인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날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이 나온 겁니다. 안식일에서 주일이 나왔어요. 예, 신약에
이게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지금 다른 겁니다. 지금 다 뿌리는 구약입니다. 그 뿌리에서 지금 이렇게 안식일에서 주일이 나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안식일에서 주일이 나오고 할례에서 세례가 나왔습니다.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나왔습니다. 제사에서 예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입맞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께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는, 주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녀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나이다. 아멘.